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멜기티 말씀은 민수기 27장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저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합리적이시고 공평하시고 잊혀질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단지 악을 제하시고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서론에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오늘 27장에 나온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선하심과 또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장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의 인구 수대로 분배할 때 그중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는 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그러한 문화였기에 아버지도 그리고 남자 형제도 전혀 없었던 슬로보앗의 가정은 기업을 물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딸은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에 그냥 지나치고 잊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슬로보앗의 5딸, 오늘 기록된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는 자기 가족들에게 기업을 분배하여서 기업의 자손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중요한 결정, 특별히 문화적, 사회적 문제 속에서 어떤 성경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특별히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단지 여러분 법적인 평등이나 사회적 문제의 해소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 저 같은 경우에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때로는 사회적인 어떠한 문제 혹은 평등이나 인권이나 이러한 문제로부터 말씀을 해석하는, 어떻게 보면 뒤바뀐 순서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간다면 잘못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옳은 이해일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단지 법적 평등이나 사회적 문제, 어떠한 성별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자, 이것이 오늘 묵상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단지 어떤 평등, 소외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 라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여성들이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단순한 결론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이방 나라 그리고 그 현재의 사회와 문화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합당한 결과를 내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결론에 이르는 오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자, 먼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요청하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자, 회막문 앞에서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과 문화는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은 어떠한 편견이나 사회적 환경에 제약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혹은 리더들 앞에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오늘 온 백성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운명론에 빠지거나 단지 억울한 현실의 슬퍼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이 기업을 분배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의의 시대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시대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회와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기 전에, 어떠한 규례가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부각시키거나 단순히 여성이 기업을 얻어야 된다는 여성 지위 상승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를 우월하게 세우거나 우연처럼 여자는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공의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즉 질서와 역할을 통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슬로보앗의 딸들만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자, 5절 말씀에 모세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자, 모세 또한 이 중요한 결정 가운데 자신의 뜻이나 시대적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 그가 아뢰었다, 그 사연을 아뢰었다라고 하고 있죠. 아랜다는 오늘 단어는 왕이나 재판장에게 상소하듯이 재판의 결정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자기의 의견이나 경험, 생각과 뜻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즉 말씀의 기준에 이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왕 대신 하나님,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의 요구가 옳으니 그들은 기업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정하여 공평하신 하나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세상의 기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역할, 생명을 이어가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창조 원리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에 창조의 질서, 그리고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에 법이 생기고, 이에 인권의 중요함이 생기고, 이에 역할의 중요함, 진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의 질서 역할이 아니라 세상의 세속에, 그리고 악의 기준들이 더욱더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권이라는 이유로, 평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 인권을 세우고 공평함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는 오늘 우리의 사회, 문화, 이 나라,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특별한 이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생명보다 귀한, 우리의 인생보다 귀한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져서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 또 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과 가정의 결정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나 나의 뜻을 넘어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소외받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성경적 세계관이 회복되는 나라와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각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업을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가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경적인 기준을 통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서와 역할이 무너지고 또한 소외받고 억압받는 우리의 이웃들, 또 가정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담대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앞선 세대는 앞선 세대의 역할을,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소외받고 억압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지는 이 땅과 세상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아멘.